이제 바울은 명령합니다.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디모데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러나 오늘 4장 1절에 들어가니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8절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 1절과 8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감싸고 있죠. 특별히 1절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산 자는 예수 믿는 자고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1절과 8절 사이에 있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엄히 명한다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바울의 일생에 이 말씀 전파를 위해 사투를 벌였던 것이 바울의 일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라고 하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먼저 말씀을 힘써 전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나 또 갇혀 있을 때에나 또 어떤 대상 앞에 있을 때에나 관계없이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어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도,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또 옥속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한다는 사도행전의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요. 매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성도교회만 보아도 20년 후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부분 50대 이하, 뭐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다 50대,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성도교회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이 한국 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쏠림 현상은 있어요. 한 곳으로 쏠리는 거.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 20년 후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겠죠? 출석 인원이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줄 것이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금 고령화라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는 거죠. 서서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20년 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왜 지금 오시지 않고 있을까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아직도 세계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여기 믿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좀 통탄한 일이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들 확진자들 많이 나오는 바람에 거의 망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얼마나 또 활발하게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천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목숨 걸고 전도를 해서 이단이 망하는 거 보셨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뢰 안 된다고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갈수록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범사에 오래 참음과 우리의 태도예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거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또 금방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이 대중성이에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듣는 이들이 다수였다는 얘기예요. 여긴 영적인 얘기죠. 물론 이단 사상에 쏠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나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기 있는 말씀, 인기 있는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대중성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 그리고 싫어하는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선한 싸움이 바로 이 고난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우는 경우 많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그게 교회적인 거든지 개인적인 거든지 싸움이다. 그런데 그거를 일컬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내 싸움입니다.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정욕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싸움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싸움 말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이 싸움 해야 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내 싸움 싸우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선한 싸움 싸우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선한 싸움 싸웁시다.
자기 싸움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도구 앞잡이 되는 거예요. 그 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는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바울은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 그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게 교회의 싸움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매맞아 가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존심 구겨가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니,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입니다. 말씀 전하는 싸움이에요. 생명 전파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 싸우라고 성도 교회를 여기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참 승리예요, 승리.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은 로마의 황제를 겨냥한 표현이에요. 이 땅의 황제가 주는 그 상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곧 그날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머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참아내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